우리가 2020년도 새해를 맞아서 벌써 2주째,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2020년도와 그 이전의 시간에 차이점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 탁자 위에 이 테이블용 캘린더가 있어요. 조그만 저희 침신대 모교에서 매년 선물로 주는 그 캘린더가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한 해 그때그때 필요한 교회 사역이라든지 약속이라든 걸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12월이 끝나서 또 그것은 또 한쪽 구석에 놔두고 2020년도 새 캘린더를 가지고 또 거기다 기록을 하다가 가끔씩은 가면서 작년도 재작년도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필요해서 그 옛날 캘린더를 이렇게 들춰보면은요, 한 해 매해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된 어떤 스케줄 가운데, 일정 가운데 일할 때도 있지만, 아, 그 해는 이런 일이 있었지, 맞아, 그때 몇 년 전 그 시간에 이런 걸 경험했어 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캘린더를 제가 새로 탁자 위에 탁 올려놓으면서, 하나님, 올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꿈들이 이곳에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기록들이 이곳에 남아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캘린더를 새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꿈꾼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비전을 살아 삶이고 꿈을 꾸며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전 특별히 우리 선정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한 해 정말 거룩한 자로 사는 시간들을 한번 꿈꾸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자로 사는 시간들이 마치 그 시간의 캘린더 위에 기록된 것처럼 기록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올 한 해 거룩한 자로 살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서 사는 인생을 우리 인생의 마음속의 시간표에 기록하고 그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냐는 거예요. 이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요,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2020년도 올 한 해 뭐 어떤 얼마의 목표의 달성, 아니면 뭐 어떤 목표 달성, 이런 기록들을 할 때 그곳 밑에 여러분들이 내가 거룩한 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목표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와 같은 시간, 뭔가 혼란이 있고 분열이 있고 결핍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안전한 시간일수록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거룩한 자의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셨을까요? 그 광야의 시간일수록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금식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신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그 거룩함을 위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신을 거룩한 자로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거룩한 자의 모습을 지켜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광야에 시험을 당하시고 또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성도들도 거룩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거룩한 삶을 꿈꾸시고 그 거룩한 삶을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꿈을 한번 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올 한 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한번 그런 결단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 담배를 못 끊으신 분도 계시고 술을 못 끊으신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그래서 아내가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이런 결단도 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내가 정말 거룩한 자라는 소리를 하나님께 한번 들어보고 한번 살아봐야겠다.
한번 그런 결단을 해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세상이 점점 흉해지고 뭔가 위기가 오는 것 같고 세상이 뭔가 척박해져 가는 것 같고 인생이 뭔가 고달퍼지는 세상 속에 머무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광야의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거룩한 자로 살기를 꿈꾼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 때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한 삶은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무엇으로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 오직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이 시대는 진리의 해체 시대다. 해체가 뭔지 알죠? 철거하는 거. 진리가 무너지고 흩어져 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감독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영화 제목 중에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그 제목이 어쩌면 우리 시대를 너무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게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게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어쩌면 그게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리의 모습, 가치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건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너한테는 맞고 나한테는 틀리고 너한테는 틀리고 나한테는 맞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진리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의 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가 하면 틀리고 내가 하면 맞는 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 결국 뭐예요? 진리가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진리가 정확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그 고무줄 잣대처럼 나한테는 내 틀에 내 생각에 맞게 진리를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그 진리관이 달라진 세상, 그게 바로 진리가 해체된 거예요. 그런 진리가 진리되지 못한 시대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결국은 서로 간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소통을 통해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힘을 가지고 진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 광화문에서 두 개의 그룹이 함께 막 집회를 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진리라는 것을, 자기가 말하는 게 진리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그걸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힘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논리와 이성과 원칙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뭘 가지고 진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100만 명 모였다. 우리 이번에 150만 명 모였다.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더 숫자가 많고 내가 더 힘이 많으니 이게 진리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죠. 결국 진리가 해체가 됐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진리가 해체된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런 시대 한가운데서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만 거룩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요, 그 진리를 따르는 자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로 붙잡읍시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진리라는 거, 그건 이미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이 시대가 왜 위험한가? 저는 이 시대가 위험한 이유를 저는 위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뒤에서 악을 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사람들마다 그 진리가 달라져 버린 병든 진리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리고 선이라고 말하지만 그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그 진리를 해석하면서 자신이 옳다라는 걸 힘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권력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시대가 된 게 바로 이 시대가 정말 위험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진리라는 것은 내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보여주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진리가 중요하냐면 그 진리라고 믿는 것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진리라고 믿는 것대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진리가 잘못된 것이면요, 결국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것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 시대가 위선보다 더 위험한 건 바로 이 병든 진리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전 지역의 고을의 사또들이나 이런 관리들의 어떤 부도덕함을 소위 말하는 감사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를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암행어사에게 두 가지 암행어사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신물을 준다 그래요. 하나는 마패. 이 마패의 역할은 뭐냐면 관아에서 말을 빌릴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마패를 보여주면 그 마패에 그려져 있는 말의 수만큼 관아에서 말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유척이라는 자예요. 유척이라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소위 정확한, 소위 말하는 길이를 재는 그런 것과,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관아에서 누군가에게 벌을 줄 때 정확한 규격의 매를 정하는 그런 유척, 그런 어떤 측정하는 자와 같은 것을 하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패는 말을 타고 이동해야 되니까 주지만 왜 유척을 주냐 하면은 결국 이 사또들이 이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일 때 어떻게 걷어들이냐면, 넌 지금 땅이 얼마나 있으니까 이번에 쌀 한 말만 세금으로 바쳐라. 그러면은 이제 농민이 어떻게 해요? 그 세금으로 바쳐야 되니까 쌀 한 말을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우리 관아에 있는 그 쌀을 담는 통에다 넣어봐라. 이게 한 말짜리 사이즈다, 넣어봐라. 그런데 이 관아에 있는 말통은 세상에 있는 말통보다 큰 거예요. 거기다 쌀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꽉 안 차잖아요. 너 이 녀석 한 말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한 말도 안 되게 가져왔네. 가서 한 말 더 가져와라.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민은 억울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지금 시장에서 딱 한 말 싹 사이즈 제가 가져왔는데 왜 갑자기 이게 줄어들었죠?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말통의 기준이 이 사이즈를 자기 마음대로 늘려놓는 거예요. 늘려놓고 어떻게 해요? 너 덜 가져왔다, 더 가져와라 해놓고서는 더 가져온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쓱 착복하고는 또 한양에다가는 원래 그 규격대로 싹 주면서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 탈세를 한다든지, 혹은 또 벌을 내릴 때, 곤장을 때릴 때 자기한테 뇌물을 찔러준 사람에게는 곤장 10대를 때리라 그러면은 어디 가서 얇은 초리대 같은 걸 주고 그걸 가지고 10대 때리게 하고, 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요 10대 때리기라 그러면 그냥 쇠파이프 가지고 와서 10대를 때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벌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그 유척이라는 걸 가지고 이 매가 정확한 규격인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유척이라는 것을 이 암행어사에게 다 하사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진리는 정확한 기준과 규격과 그 원칙을 따라 행해야만 진리가 되는 거지, 그걸 그냥 놔두면요 다 자기 욕심대로 진리의 길이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쌀을 착복하고 싶은 그런 그 관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말통을 가마리통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말통이라고 우겨가지고 거기다가 더 많은 걸 집어넣게 만들고, 누군가 미운 사람을 때리기 위해서는요 그 관아에서 쓰는 몽둥이가 아니라 어디 그냥 쇠몽둥이를 가져와서는 그걸로 때리면서 그게 자기가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지금이나 조선시대나 인간은 다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정확한 규격, 정확한 어떤 규정, 정확한 원칙을 통해서 비교해보는 그 유척과 같은 자를 가지고 이게 정확히 진행되고 있는 걸 보는 게 바로 진리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가 왜 자꾸 힘의 논리로 가는가? 그건 정확한 진리에 대한 마음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기준으로 무엇을 유척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유척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가운데 살고 있는지 말씀이라는 그 유척을 가지고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네가 선하고 온전하다면 너는 진리 가운데 사는 자요, 그렇다면 너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앞에서 네가 선하지 못하고 바르지 않다면 그건 네가 진리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 것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변화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유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진리의 기준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에 있는 죄와 악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자유함을 줍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풀어지는 자유와.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옳음을 위해서 악을 행하게 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음을 위해서 악을 행하게 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대 종들이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그의 귀를 그 잡으러 온 사람의 귀 하나를 잘라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는데 주님께서 제지하죠. 그리고 그 잘라진 귀를 다시 붙여주고는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칼로스 흥한 자는 칼로스 망하느니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하는 옳음이라는 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옳음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진리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유척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암행어사가 유척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이번 이쪽 고을의 사또는 세금을 정확하게 걷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말대박을 가지고 오시오. 내가 한번 재봐야 되겠어. 정말 그 왕이 얘기하는 그 기준에 맞는 한 대, 두 대의 그 사이즈인지 재봐서 대박이 훨씬 크면 뭐예요? 이게 세금 포탈하려고 이 백성들 고열 빨아보려고 나쁜 짓을 했구만. 그래서 혼을 내는 거고요. 정확하면은요. 그러면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선함인지 악함인지 구분되어주는 유척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을 측정하는 정확한 측정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 삶을 돌아봐 비춰보아서 그곳에 내가 온전한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다른 진리는 없어요. 두 번째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은 믿음으로 세상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은 믿음으로 세상을 통과하는 것이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 보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여러분, 거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게 거룩이라고 말했는데, 특별히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전에 본 영화 중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중에 보면 잃어버린 성배를 찾아서라는 그 인디애나 존스의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포도주를 마셨던 그 잔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굴 안에 있는 그 잔은 몇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금으로 만든 잔, 하나는 쇠로 만든 잔, 또 하나는 유리로 만든 잔, 그리고 하나는 나무로 만든 투박한 잔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신 그 성배일까요? 거기서 주인공은 나무로 된 잔을 탁 집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목수셨고 가난한 소위 인생이었기 때문에 절대 이 금잔으로 마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이 새 잔도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깨지기 쉽고 귀한 유리잔도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무를 투박하게 끌로 파서 만든 나무잔일 것이다. 그래서 그 나무잔을 가지고 거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총에 맞아 죽어가는 자기 아버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먹입니다. 이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거룩의 기준은 그 재질에 있는 게 아니구나. 거룩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기엔 거룩하면 뭐가 더 거룩해 보여요? 바짝바짝 빛나는 금잔이 거룩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영화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거룩은 그 재질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무잔이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한번 소원이 있다, 금잔으로 한번 마셔보고 싶다 해서 금잔으로 쓰셨으면 어떤 잔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금잔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무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 나무잔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실 때 마지막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그 어린 나귀를 제자들에게 가져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게 결국 그 나귀를 어떻게 한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귀 새끼 같든 나무잔 같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 순간부터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만지시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는 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세상을 통과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과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존재이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환상을 보니까 그가 배가 고파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쭉 내려오는데 그 그릇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짐승들 중에서 부정한 짐승들, 뭐 돼지 같은 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굽없는 짐승들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 것들, 뭐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들, 뭐 이런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늘의 소리가 들리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 이것을 통해서 거룩, 깨끗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이 괜찮은 인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마치 그 나무잔처럼 쉽게 곰팡이 쓸고 쉽게 어떤 썩어버릴 수 있는 존재이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 때,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구나. 여러분들 왜 믿음이 작동되는지 아세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스위치가 올라가시면 그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떨 때 믿음 좋은 것 같고 어떨 때 믿음 없는 것 같고, 이유가 뭐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탁 불빛이 들어오듯이 깨어나시면 내 안에 믿음이 올라가요. 근데 성령님이 주무시면요, 또 내 안에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이 갈릴리에 그 광풍이 불어서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을 때 그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두려워하고 막 겁나고 막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근데 주님이 깨어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마음이 잔잔해지고 믿음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릇에 우리 인생을 담아서 살면은 그 순간 우리는 깨끗해진 자, 거룩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십시오. 두려움이 생길 때도 믿음으로, 문제가 있을 때도 믿음으로, 무엇을 할 때도 믿음으로, 내 머리로 할 수 있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관계로 할 수 있어도 한번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쓰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만지시고 사용하고 계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거기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뭐예요? 거룩함이 되고 깨끗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라는 뜻도 전 된다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올해는 믿음으로만 삽시다. 믿음으로만 살면요, 두려움도 없어져요. 어차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뭘 두렵습니까? 나를 보니까 두려운 거죠. 내 연약함을 보니까 두려운 거고, 내 능력을 보니까 두려운 거고, 내가 세상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는 두려운 게 없어요. 호랑이 앞에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기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엄마만 보이고 엄마 품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돌아보세요. 믿음의 그릇 속에 내 삶을 담궈놓고 믿음의 그릇 속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결단을 다 집어넣어놓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손을 통해서 이끌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삶은 내 인생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할까요? 아마 주님의 눈에 그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이 내가 세상에 그들을 보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세상에 보냈다라는 말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일상,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그 삶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낸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시간이라는 거예요. 2020년도. 여러분들 2020년도를 맞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2020년도라는 세상 가운데 보낸 것입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대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요, 취임 후에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각 우방들에게 특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럼 그 특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대통령이 주는 어떤 명령을 따라서 각 국가에 가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새로 대통령이 된 그 대통령의 입장과 생각과 또 우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특사들을 보면요, 어떤 외교관들이 아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어디 대학 교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특사가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곳에 갈 때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든다면은 내가 미국에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미국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그랜드 캐년도 좀 구경하고, 저 LA 할리우드에 가가지고 유명한 배우들 사인도 좀 받고 싶고, 또 뉴욕에 가서는 그 자유여신상에 가서 기념사진도 찍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늘 있어서 한번 미국 한번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미국을 못 가본 거예요. 근데 마침 대통령의 특사가 돼서 미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미국에 가면은 저 할리우드에 가서 좀 유명한 배우들 사인도 좀 받고, 그랜드 캐년 가서 좀 멋진 경관도 보고, 자유여신상에도 좀 올라가 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은 나를 보낸 그 대통령이 준 명령을 어떻게 이 우방국에 가서 전달하고 새로운 대통령과 이 우방의 지도자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도울까를 생각하면서 갈까요? 만약에 전자를 생각하고 가서 전자만 하고 왔다면 그건 대사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아이고 내가 또 한 해 안 죽고 살아서 또 새해를 맞이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다. 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들이 속한 그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사는 자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만약에 처음 미국을 방문하는 그 사람이 우연히 미국의 특사가 돼서 미국에 갔는데 자꾸 또 언제 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온 김에 그랜드 캐년도 좀 보고 또 LA 가서 뭐 사인도 좀 받고, 그래서 그것만 하다 온다면은 그 사람은 특사예요, 아니에요? 특사가 아니죠. 아무리 특사로 임명했어도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돌아온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도라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냈을 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그 사명과 뜻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 특사는 그 특사의 역할과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우방국에 가는 순간부터 그 나라에서 어떻게 대우할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신분과 직업과는 상관없이 파송된 특사라는 그 이유만 가지고 똑같이 마치 대통령이 방문한 것처럼 귀빈 대접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감히 만날 수 없는 그 나라의 지도자를 만나서 같이 오찬을 하고, 또 언론들이 주목해주고, 그 궁극적인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을 그곳에 보낸 이에 그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2020년도 그냥 내가 나이 먹어서 또 새해를 맞이한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또 새해를 맞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0년도라는 세상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그분이 왜 보냈는지를 알아야 그게 특사이겠죠. 왜 나를 그곳에 보냈는지 그 뜻을 알고 살아야 그곳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리로 삼고, 그리고 내 믿음의 그릇으로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간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로 한 해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서 보면은 그 악당이 먼저 컵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그래서 그 악당이 고민하다가 무슨 컵을 잡았는 줄 아세요? 금컵을 딱 집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물을 넣어서 마셨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해골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은 나무컵을 집어서 그 물을 따라서 그 물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셨더니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주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나무컵에 물을 담듯이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그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무컵, 금컵도 아니고 유리컵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마셨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 나무컵에 물을 담아 마시는 순간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수가 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려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그 물이 생명의 물이 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고 쏟아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다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유척이 되어서 내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을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그릇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과 주장을 다 담아서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낸 하나님의 대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님의 그 지시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순간 우린 거룩하여짐과 동시에 오직 거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기대가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들, 올 한 해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 속에서 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재미구나,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구나, 그런 놀라운 감탄의 소리를 내면서 행복하게 한 해를 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